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와 또 고심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많이 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나가는데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자 국민일보에 보면은 더 미션판에 깜짝 놀랄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했냐 보니까 그 내용이 소그룹 모임을 자주 가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성장한 교회들의 약 84%가 작은 모임, 교회 안에 작은 모임을 계속 지속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 국민일보 7월 7일자에 보면은 교회와 관련된 또 다른 기사를 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의 변화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책 속에 있는 데이터를 그렇게 보여주었는데요. 20년 전과 20년 후에 우리나라 종교 인구에 대한 변화입니다. 20년 전인 2004년도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전 국민의 약 50%가 넘었습니다.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절반이 안 됐고요. 그랬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2023년도에 오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36.6%로 확 줄어들어 버려요.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어 버리고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63.4%로 이렇게 대역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참 엄청난 숫자의 변화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은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들, 또 특별히 비개신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제로론 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불교가 32%이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교가 약 30%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교이고, 그리고 개신교가 네 번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네 번째. 저게 뭘 말하냐면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이 증거되라고 이야기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보인 일부 교회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정부의 시작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코로나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와 대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언론에 여과없이 표현됐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보신 그런 데이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교회가 다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팀 이제 구성해가지고 다시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어려워지고 위기를 찾아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신문에 보면은 그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교회들은 생각을 바꿨더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은 역발상했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본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럼 모이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은 뭐냐? 이게 소위 말하면은 소모임, 작은 모임. 저는 그것을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예를 이제 들어주셨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한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뭘 바꿨느냐? 교회 조직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조직이 전통적으로 지역 중심의 구역 조직이 있는데 그 지역을 탈피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역을 편성했느냐? 그 구역을 사역 중심에, 정말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편성해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연령별로 나누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연령이 막 이렇게 연령의 폭이 많게 하는 게 아니라 연령의 폭을 굉장히 적게, 5살, 10살 미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버렸고요.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찬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나눴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코로나 기간 오히려 성장했더라는 거죠.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남들이 안 될 때 그 교회는 성장해 갔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럼 서울만 그랬느냐? 신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우리 전주보다는 훨씬 적은 도시 아닙니까? 그 순천의 한 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천에 있는 교회는 기존 교회 그대로 놔둔 채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젊은 세대에게 초점 맞췄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은 30, 40 세대, 30대, 40대의 젊은 세대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들을 따로 묶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리더십이 바뀌어지더라 하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더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도 구역 편성하면서 30대, 40대 가정을 따로 묶어냈어요. 그래서 30, 40 세대 청장년 교구로 따로 묶어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구역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소모임을 강화했더니 코로나 기간에도 그 교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성장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큐티 2차 세미나 한다고 그랬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좀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교회를 사랑하시듯 여러분도 동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동일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동일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동일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부흥하기를 바라신다면 제가 2가지를 딱 부탁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2가지랍니다. 시작. 2가지. 많지도 않습니다. 딱 2가지. 몇 가지요? 2가지. 하나는 뭐냐? 예배에 좀 열심히 참여하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뭡니까? 예배를 참석하자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본면을 보면은요,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는 다 예배를 열심히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주일 낮 예배가 있으면 낮 예배, 또 3일 밤 예배에 금요 기도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주중에 이 교회에 몇 번의 예배를 참여하시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선데이 크리스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내 예배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내가 그 모습 아닌가 하는 거죠. 만일 진짜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한 번씩만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씩만 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만 더 참여하겠습니다. 정말 약속 한번 지켜보세요. 오늘부터, 오늘 오후 예배부터 또 수요 예배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특별히 이번 남신도에 바울 회의가 이번 금요일 날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내가 바울이라면은 한번 들어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바울에 소속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하는 그 헌신 속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조금 전에 여러분 신문 기사에도 보셨습니다만 역발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린 것은 생각을 좀 열자는 겁니다. 생각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또 예배생활, 또 교회를 섬겨왔던 것, 그 생각에서 조금만 폭을 좀 넓게 가자는 거죠. 내가 해오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가고자 했던 때에 여러분 좀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가고자 한다면은 내가 기도라도 해드릴게, 이런 마음. 그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지지해 주시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탄력적인 생각, 유연한 생각, 그래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뭐든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 이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지금 연령층이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평균 연령층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생각이 좀 경직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거 우리 그냥 인정하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래, 내가 나이는 좀 먹었지만은 이제 조금 생각을 열어보겠다, 이런 마음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자.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을 좀 더 열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좀 지켜주신다면은 저는 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희망의 빛을 잃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또 가난 속에서, 병든 속에서 힘겹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죠.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나병이 얼마나 거기에 창궐해 있었습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줬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그러면서 억압받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교회가 마찬가지로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동산지역, 이 여의지역에 우리 동일교회가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번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함께 거기에 지지해 주신다면은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더 아끼고 여러분의 삶도 등달아서 이렇게 살펴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다 교회가 문을 닫고 힘겨워하는 그 속에서도 쑥쑥 커나간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작은 모임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 새로운 거냐? 전혀 새롭지 않아요.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가정들을 묶어서 구역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역 예배를 드렸죠.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으로 묶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잘 성장해 왔어요. 그러던 것이 이 도시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가 생겨났고요. 주거 문화가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문화로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던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로, 아파트로, 또 새로운 집을 지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일대 목사님 거쳐오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교회 중심으로 다 있었어요. 이 동산 지역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물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점차 어떻습니까?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아파트 지역으로, 신도시로 이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중심의 구역이 모여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만 그러느냐? 아니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한번 한다고 시작했을 때 대부분 옛날에는 어디다가 가게를 열려고 했습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심 가운데 또 유동인구가 많은데 교통이 편리한데 이런 곳에 가게를 열려고, 그래야 장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이 뭐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 전주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바람을 좀 쐬러 저 이제 금산사 쪽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 거기에 이 금산사 고개 넘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카페촌이 쫙 있습니다. 이 전통차 파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 고개 넘어가려면 도로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힘들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카페가 들어서고 그곳에 사람이 없느냐 아닙니까? 가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음식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맛집이라고 하는 곳이 꼭 도심 안에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변두리 외곽에 사람도 없는 곳에, 그런 곳에 그냥 가게가 선 거예요. 음식점이.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차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다 교회를 오면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고요. 왜? 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 멀리 계신 분들이, 오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 그래서 그 명칭부터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목장이라는 이름이 듭니다. 옛날에는 구역이 있었는데 목장이라는 이름 쓰는 데가 있고요. 또 셀이라는 이름 쓰는 데가 있고, 다락방이라는 쓰는 데 있고, 순이라는 이름 쓰는 데 있고, 다양하게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그 교회가 지향하는 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름만 변화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임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성격도 함께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까지 변했느냐 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은 그대로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역이든 목장이든 셀이든 소그룹이든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본문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쓴 바울부터 시작해서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끝머리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집에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더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가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치면은 이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빌레몬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의 원조인 셈입니다. 우리가 원조 하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가 바로 가정교회, 작은 교회, 소교회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그들이 뭘 했느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떡을 떼며 식사교제 나누며 친교 나누며 그렇게 결속을 다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이 가정교회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작은 교회, 즉 소유모임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팬데믹으로 교회가 성장한 교회에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이 그 작은 모임 안에,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헌신, 그것이 그 작은 공동체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평탄하게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300년 지나서 이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 되는데, 그 공인이 될 동안에 이 기독교는 무지무지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래 되시느냐?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이 네로 그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한 폭력군이에요. 어느 정도 폭력이냐면은 AD 64년에 이 로마에 엄청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도시 전체를 다 태워버려요. 전체 14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4구역만 남겨놓고 10구역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비난이 황제에게 집중되는 것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네로가 꾀를 부립니다. 소위 말하면 희생양을 찾죠. 그 희생양이 누가 됐냐? 기독교인이 희생양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화살을 기독교인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쓴 연대기라는 책에 그 탄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할 때 그들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감. 야수의 모피를 뒤집은 선체 개에게 물리고 찢기고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또 어떤 때는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면은
그 십자가에 야간 등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붙들어 매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얹혀가지고 이렇게 가로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었습니다. 그 숨어드는 것이 바로 저 카타콤이에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로마 시내 안에 카타콤에 가면은 저 지하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저기서 먹고, 저기서 자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갔고 저기서 죽어나갔습니다. 나중에 저 카타콤이 발굴됐는데 그 발굴된 유해 수를 세어보니까 약 50만 구의 시신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음으로 맞이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은 저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 힘은 뭐예요? 작은 모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모임. 저 힘이 저 당시에만 있은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여러분, 중국 땅에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공산화는 유물론을 강조하고 신앙을 무시하고 신앙을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는, 그게 소위 말하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1965년도에 10년간에 걸쳐가지고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다 추방해버리고요. 정부 인사들은 다 숙청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게 수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이 중국 땅에서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어졌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중국은 지하로, 저 초대교회의 카타콤처럼 지하로 이렇게 숨어들었습니다. 그걸 중국 땅에서는 처소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가정교회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이어갔고, 중국 땅만 그랬습니까? 북한 땅도 마찬가지죠. 북한 땅도 마찬가지. 그 복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복음은 계속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상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폐쇄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교회를 지킨 것은, 그 생명을 지킨 것은 바로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작은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했던 그 교회의 비밀은 큰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작은 모임에서 있었다는 것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동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 있고, 작은 교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앉으신 분들이 그 작은 교회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코로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엔데믹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를 엔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이 엔데믹 시대에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변화의 그 현장을 가장 잘 보는 게 결혼식장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옛날 결혼식하고 지금 결혼식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결혼식 참여해 봤습니다만 결혼식 뭐가 변했습니까? 뭐가 없어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주례 없이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게 무슨 결혼식이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막 이렇게 걱정들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그냥 목사님 주례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하죠. 그게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저는 발 맞출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들은, 시도들은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을 지금 해나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 구역 모임을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거기에다가 좀 다른 방법들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그대로 가는데,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 방법도 우리는 도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편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가야 한다는 거죠. 지난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은 이 구역은 나름대로 문제없이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이 땅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나갑니다. 제자훈련이 도입했었고 평신도라는 개념이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목회자 중심, 교역자 중심의 교역 사역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자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조직이 변하다 보니까 구역이라는 작은 교회도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흐름을 우리가 같이 편성해 가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그 흐름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주가 되었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역량들을 조금 더 집중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은 제가 간곡하게 두 가지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열자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을 나는 무조건 고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래 이 방법도 있어 그러면은 그 방법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조금 열자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우리가 부응해야 돼. 왜?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세대, 2세대 거쳐오시면서 여러분 구역 예배를 주중에 드렸습니다. 낮에 드렸습니다. 대부분. 근데 지금 어때요? 낮에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모두가 다 직장 생활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낮에 노인 일자리로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노인 유치원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거기에 계시죠. 낮에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구역 모임한다, 구역 예배한다, 낮에 모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집에 계시는 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열자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모일 것인가 이거예요. 무작정 그냥 저녁에 모이면 모일 수 있느냐 하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이 저녁에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호소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방향이라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지지해 주심으로 이 교회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이 교회는요, 두 날개가 있습니다. 큰 날개가 하나 있고 작은 날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큰 날개는 뭐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인들이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이게 바로 큰 날개입니다. 저는 이 날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날개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그 작은 날개가 뭐냐? 이 큰 날개 안에 있는 작은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모임, 소모임, 그것이 구역이 되었던, 그게 셀이 되었던, 그게 목장이 되었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신방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이 신방하는 가운데 그 가정의 아픔을 이렇게 쏟아내셨습니다. 또 자기의 어렸을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이야기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 뭐냐면은, 지금까지 신방받으면서 목사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처음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신방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쏟아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왜 작은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작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의 아픈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공감해주고, 그 이야기를 지지해주고, 나가서 그 아픔을 함께 중보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겉으로 보면은 가정마다 다 그냥 평안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한두 분이 안 돼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아니 내 부모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인 때문에. 말 못할, 그죠? 말 못할 그 마음의 상처들, 이것들이 작은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들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결속력이 더 강화되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래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하고 느껴지고, 그런 교회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팬데믹 속에서도 성장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 초대교회 삶의 모습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대날개 아닙니까? 지금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소모임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식사 공동체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쏟아내고 자기의 아픔을 토로해내고,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죽을 것 같지만 초대교회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지하로 숨어들었지만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상에 올려주셨고,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이 초대교회의 이 신앙의 본질이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가 그렇게 흥망한 거예요. 왜? 그곳에 가서라도 위안받고 싶어가지고, 차를 타고 멀리 가서라도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감당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장했더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갈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교회에 집중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구나. 바로 이제 남은 인생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얼마나 더 남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남은 여생 이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이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깨어지는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다 함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